네, 고린도전서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서 성경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하여라는 말은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특징적인 패턴이 이 관하여라는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또 7장 25절에는 처녀에 대하여, 8장 1절에는 우상 제물에 관하여, 12장 1절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뭔가 무엇에 대하여 또 무엇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먼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또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 형식으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도처에 곳곳에 무엇에 관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헌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헌금만큼 실전적인 문제 이런 게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예요. 헌금은 내 신앙과 삶에 모두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종종 이런 하소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원래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이,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그래도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에서 자꾸 헌금 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또 헌금 내라는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주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헌금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걸 듣고 매년 한다고,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 쪽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듣는 쪽에서는 매년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말은 어느새 교회에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가르치지 어디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언제 한번 또 때를 봐서 왜 헌금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또 무엇인지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한번 점검을 또 다시 한번 해보고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연보하는 자에 대한, 헌금하는 자에 대한 태도,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에 이제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보,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기는 문제라든지 헌신이나 사역, 이 모든 신앙에 관련된 활동, 신앙에 관련된 활동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오늘 성경에서 묻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의 사명자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혹시 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혹시 내가 중요한 내용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헌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 고린도 교인들은 일찍이 바울에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왔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헌금은 예루살렘에 보내어지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등장하는 성도를 위하는 헌금이라고 했을 때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헌금.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을 겪으면서 경기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헌금의 성격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 헌금.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헌금 방식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냐? 2절인데요. 2절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도 지켰지만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차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여기서 헌금에 적용하고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존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발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에 수입에 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이 수입에 따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요도타이라는 말인데요. 번영하게 되다, 번성하게 되다, 또 바르게 인도되다 라는 뜻입니다. 번성하게 되다, 바르게 인도되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신 대로 헌금해라.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정도에 따라서 헌금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엄격한 헌금 규례를 배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한테 헌금은요, 율법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예가 11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다 허브 종류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 허브에서 추출되는 나는 그 씨앗들 있죠. 그 씨앗들, 그걸 11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씨앗, 그거를 10개 중에 하나를 빼려면 그 개수 씨앗 개수 하나까지 일일이 다 세어가지고 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짓을 하면서 11조를 골라내는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걸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의 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헌신을 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 안에 그런 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헌금을 하는 태도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 자세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율법의 조항, 거기에서 출발하고 율법으로 본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헌신에 아무런 흠이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주관적으로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근거해서 스스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고백과 헌신과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 안에 있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활동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거기서 기쁨을 얻을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면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이것을 신앙의 자발성이라고 하죠.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를 바라보고 계셨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이 연보교회에 헌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무리해 가면서 예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야, 생활비 전부를 넣어? 그럼 진짜 우리도 생활비 전부 넣어야 되나? 뭐 이런 부담이 혹시 생길지 모를 것 같은데, 그 여인이 율법 지키겠다고 헌금을 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본다면요, 그 여인의 헌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부자들은 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이만한 은화 자루를 그냥 꺼내가지고, 혹은 금화 자루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란 듯이 주르륵 부으면서 연보계에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들이부었을 거예요. 어떤 부자들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보라고 지금 금자루를, 은화자루를 지금 헌금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감사와 기쁨보다는 내가 지금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과 자랑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두 렙돈을 넣은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음에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리라도 해서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저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구나. 그래서 여인의 두 렙돈이 가장 빛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드려지는 그들의 마음의 이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활동에서 감사와 기쁨 속에 자원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태도에는 이런 신앙의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에 다만 너희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경 도처에서 자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자발적으로 해라. 과거에 주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바울을 만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야 하는데 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거죠. 잘 좀 부탁한다. 내 말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지금 빌레몬서를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런 거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왕 하는 선한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꺼이 하도록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에는 이런 기꺼이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너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이냐? 네가 기꺼이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 마음을 쓰고 싶다. 그런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있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거로. 기꺼이 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일도 그렇지요. 섬기는 일도 그렇지요. 이 모든 일이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강제적이거나 아무도 강압적이거나 어떤 규칙적이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은 이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구원의 기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부담스러웠고
그러지는 않았을까? 무슨 일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감동에 기꺼이 반응하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성도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자 수입에 따라라는 말에 깔려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기쁨과 감사가 한순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늘 유지되어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신앙의 자발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늘 유지하기 위한 태도는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 자원하는 마음과 항상성. 성경에는 도처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항상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한번 하기는 진짜 눈 한번 감고 할 수 있어요. 착한 일 한번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되기는 어렵다고. 착한 일 한번 하는 것은 돼요. 그런데 그걸 30년, 40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항상. 신앙의 항상성. 늘 준비된 자세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역시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헌금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매 주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해라. 내가 갔을 때 그제야 뭐 헌금하겠다고 막 즉흥적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야, 너 얼마 해야 돼? 막 분위기가 어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때 가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를 미리 모아두었다가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때를 기다리며 미리 준비해 두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때가 오니까,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 이거는요 미리 준비해 둬라. 연보를 모아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이런 구제 연보를 내가 지니고 있다?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구제의 마음을 미리 품고 산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마음을 미리 품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를 위한 준비할 거야.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선교라든지 또 구제를 한다라든지 전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선신의 자세라든지 또 섬김의 태도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하는 가운데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가 뭔가 구제헌금뿐만 아니고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모아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또 어디서 발견되느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처음에는 잠자는 사람도 있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신랑이 왔을 때 차이가 납니다. 신랑이 왔을 때.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준비하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인은 부랴부랴 깨고 나서 뭐 신랑이 왔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할 때는 천사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손님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대접받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천사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의 일상이 늘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에 그 앞에서 그날따라 비가 막 쏟아붓고 있었는데 그 가구 가게 바로 앞에 어떤 할머니가 비가 오니까 뭐 오도 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안절부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가구점 가게의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이제 안으로 모십니다. 할머니 지금 비 오니까 안으로 들어와 계시라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할머니가 그러죠. 아, 나는 가구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차 기다리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 물건 안 사셔도 된다고. 자가 들어오셔서 좀 차도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차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차 번호도 물어서 이 주인이 이제 이 수시로 나가보는 거죠. 이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주인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가구점 주인에게 미국의 재벌 카네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 준비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최고의 고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그의 일상에서 보여준 모습이 최고의 고객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그 일상에서 그가 보여준 그 모습 통하여서 최고의 고객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 노래자랑의 MC였던 진행자였던 송혜 선생님이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면서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오르기까지 했답니다. 그분의 삶이 아름답게 빛났던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 시간에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삶의 순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그가 걸어온 한결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그가 걸어왔던 삶의 걸음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20세기 근대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현대 사진의 선구자로 알려진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프랑스 사진 작가인데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을 이 사람이 해놓은 업적은 뭐냐면 사진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이런 사진가입니다. 모든 사진은 까르띠에 브레송으로 통한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사진가의 최고의 권위자로 이렇게 영웅으로 이야기합니다. 격동의 20세기에 그는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사람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뭔가 누군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라는 혹시 책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이방인이라는 책의 그 겉표지를 보면 이 까뮈가 지금 그 외투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물고 저렇게 있는데요. 저 사진을 찍었던 작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입니다. 이런데 그가 이 영혼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만물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쌍라자르역 뒤에서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쌍라자르역 뒤에서 한 남자가
비온 뒤에 물 고인 웅덩이를 폴짝 뛰어넘는 순간을 포착을 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남자와 물에 비친 그림자, 그리고 저 뒤쪽에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에 그 철망 있는 그쪽에 보면 중간에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이 한 무용수가 지금 이 남자하고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도. 그렇게 같은 동작을 하면서 이 앞과 뒤의 조화와 생동감과 움직임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 순간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얻는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순간. 사진에서 이런 우연성과 또 이 이야기가 있는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셔터 한번 누르는 거는 찰나예요. 찰칵 찍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 장면을 하나 포착하기 위해서는요, 늘 그 장소, 늘 이런 장면을 찍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창 예전에 그 사진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저런 장면을 보면 사진기 어디 갔지? 사진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승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전문적인 사진 애호가셨습니다. 사진가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 하여튼 사진을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해만 뉘어 찌게 되면 하늘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을이 예쁠 것 같다 싶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저 궁평항으로 달려간대요. 그래서 그 궁평항에 해지는 모습을 몇 장 사진을 찍고 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정자 있고 그 정자를 배경으로 해서 노을 지는 그 모습을 이제 찍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여름 휴가를 가셔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진 찍으려고 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휴가면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막 좀 바람도 쐬고 해야 되는데 그 사진 찍어야 될 위치에 거기 가 계시면서 그 사진을 찍을 타이밍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이 해 뜰 때하고 해질 때하고 색깔이 제일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거기에서 사진 한 컷 찍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그 더운 차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여러분, 결정적인 때는요, 시간이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훈련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는.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귀의 별명이 있어요. 다음에요. 다음에. 아직 시간은 많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그래서 지금 말고 다음에, 그냥 지금 말고 넘어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마귀가 하는 일은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일을 해요. 때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미루고 놓쳤던 수많은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긴장 풀어도 돼. 지금은 좀 쉬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준비할 필요 없어. 다음에 있는데, 시간은 많은데 뭐.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평생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찍으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추억의 사진 한 장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추억의 사진 한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걸어왔던 사진 속의 주인공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진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루틴이라 그러죠.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루틴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항상 꾸준히 일상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루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습관,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생활도 될 수 있고, 또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플로깅도 될 수도 있고, 또 밴드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묵상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소소한 것들,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영적인 신령한 신앙의 습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가운데에 우리는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일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모아두었다가에 깔려있는 의미예요. 모아두었다가. 여러분, 당장에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결정적인 때를 맞이했을 때, 혹은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시험 들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반이 좋으니까, 옛날에 해놓은 게 많으니까 나는 시험 쉽게 이길 수 있어, 간단하게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또 어떤 나의 헌신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무슨 전도를 해야 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의 타이밍은요, 무엇이 말해주느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느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100m 달리기 선수는 10초대에 100m를 달려야 하지만 그 순간 그 찰나를 위해서 그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했던 그 과정은 훨씬 더 긴 순간들이었다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때가 오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발성과 신앙의 항상성을 우리 늘 돌아보고 억지로 했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하셔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 내 영적인 일상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늘 준비하고 있는 신앙의 루틴은 무엇인가, 내가 걸어온 헌신과 내가 쌓아가고 있는 사랑의 수고에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궤적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과 다짐과 기도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좀 보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더욱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자발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일상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루하루 성장하게 하시며 결정적인 때를 향하여서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